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인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약 한 90%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공관복음서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좀 다른 것이, 요한복음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진실로가 항상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면 무조건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3년이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질 않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신 사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래서 3년이다. 이렇게 알지,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마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일이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순서나 성경의 능력이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다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중요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믿음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 다른 책에 많게는 9배, 적게는 한 7배 정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믿음을 14번 썼고요.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썼는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98번, 98회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헬라어의 뜻도 있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믿음은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 이게 명사입니다.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이 믿음을 다양한 단계로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여. 이거는 이제 한 번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머릿속에서 아니면 한 번의 어떤 간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믿음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행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 조건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뜻을 좀 잘 생각해야 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그럼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보통 우리가 영생하면 천국에 살면 얘기하죠. 그럼 지옥 가면 죽나요? 지옥 가도 안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가도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동문서답한다고 너 지옥 가거라. 그럼 거기에도 영생이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뜻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나왔죠.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하면 무조건 요한복음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밖에 없는 그런 구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받았다가 도로 뺏겼다가 다시 얻었다가 도로 뺏겼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엉터리로 하면 그 구원의 자격을 잃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열심히 하면 그 자격을 얻었다가 내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요?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믿으러 교회도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저는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단 쪽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을 이제 주장합니다. 저도 그 부분의 일정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가 도망가려고 막 애쓰고 해도 돌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택한 백성들은, 그러나 제 신앙은 예정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절대적인 예정론을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신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단 한 번에 얻어지는 건데, 영생을 얻는 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죠. 만 19살 되면 면허증을 따잖아요. 예. 면허증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번 따면 영원한 겁니다. 그죠? 예. 운전 안 한다고 뺏어가던가요? 초보 운전이라고 그거 안 하던가요? 사고가 나도 정당하게 사고 나면 면허증 뺏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예지만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조금 흔들리면 나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래야지 천국이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지옥을 가는 것 같다가 아니 다시 이러면 안 되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헌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기적이나 육체적인 필요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믿음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집사님이 찬송화 가사했지만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 이 나침판은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곳에 있어도 동서남북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늘에 있다고 동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바다에 있다 그래서 동쪽이 왼쪽으로 가면 그건 나침판이 아니에요. 이 나침판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유럽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침판은 동서남북을 가르칠 수 있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믿음의 지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려고 늘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 나침판이 변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표적이나 어떠한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꾸만 변해가는 현대인의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딱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영향은 조금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어떤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느슨해질 수는 있어도 아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 신앙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만 바라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깔고 열광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니까 바나바는 놔주고 저 사람을 죽이라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때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함없는, 흔들리거나 변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찾기에, 여러분 나침판이 딱 정지되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한 것을 찾고자 이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마음, 힘쓰는 마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또한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